법원이 지난 16일 서울시 소재 교회에 한해 20인 미만 대면 예배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면 예배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비대면 예배의 부당성을 알린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법원의 판결문은 달랐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해봤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측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국민을 속이는 사기라며 이에 불복해 저항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분열된 교계 보수 연합기관들의 통합을 본격 추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 코로나가 일으킨 조용한 혁명 속에서 26가지 질문에 답하는 책 코로나 예배 전쟁이 출간됐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법원이 지난 16일 서울시 소재 교회에 한해 20인 미만 대면 예배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면 예배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비대면 예배의 부당성을 알린 결정이라고 말했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순규 기자가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했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종교활동이 비대면으로 전환하자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예배당 크기에 따라 19명까지만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는 허용 조건을 제시하며 예자연의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예자연은 법원의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가 종교적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판결을 하고 우리들의 이런 이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용을 하여서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재판부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자세히 보면 예자연의 주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먼저 물적, 인적 자원의 한계로 비대면 예배가 불가능한 종교단체도 있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방역수칙을 어겼거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 신청에 참여한 은평제일교회와 예수비전 성결교회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도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비전 성결교회는 지난해 12월, 은평제일교회는 지난 1월 방역수칙을 위반해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두 교회는 법원의 결정 직후인 18일 주일에도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법원 결정 위반이지만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환 목사는 오히려 유튜브를 통해 대면 예배를 드린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도 당연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1부, 2부, 3부, 4부 예배 다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공무원들, 경찰들이 왔어요. 또 무조건 19명만 참석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1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 인원의 10%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배당 전체 수용 인원이 30명이라면 3명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출입자 명부 작성 관리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00명이 넘을 정도로 4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비대면 예배를 종교 탄압이라 주장하며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일부 교회들로 인해 한국교회 위상도 점점 추락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측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국민을 속이는 사기라며 이에 불복해 저항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오늘 교회 야외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지침과 오세훈 시장의 예배 집회 금지 명령은 헌법과 국민 저항권보다 위에 서서 군림하려는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회 측은 특히 사기 방역과 종교 집회의 자유만 전면 금지한 명백한 헌법 위반에 대해 교회는 끝까지 불복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는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첫 주일이 지난 18일 현장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분열된 교계 보수 연합기관들의 통합을 본격 추진합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지난해 105회 총회에서 교계 연합기관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교단 차원에서 나서기로 결의했는데 총회 실행위원회가 어제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장 합동총회가 한교총과 한기총, 한교연 등 사분오열된 한국교회 연합기관들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지난해 105회 총회에서 한국교회 연합기관 통합 추진을 공식화했던 합동총회는 이번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지난해 총회 결의에 따라 총회의 위임을 받은 총회 임원회가 연합기관 통합 추진에 나설 수 있었지만 실행위원회에서 한 번 더 교단의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소강석 총회장은 합동총회만의 힘과 자생력으로 살아남기 힘든 생태계 구조를 갖고 있다며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창구 일원화로 효과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이 대정부 창구가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제가 한교총도 제가 맡아보니까요. 한교총 힘도 약합니다. 한교총에서 안전한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 다른 기관에서는 뭐냐 또 다른 기관에서는 뭐냐 해가지고 국민들도 헷갈리고 저희들의 리더십도 떨어져 버리고. 총회 실행위원회 분위기는 대체로 보수연합기관 통합 필요성에 지지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실행위원들은 통합 대상과 통합 방법 등 절차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또 한기총의 이단 옹호 전력과 이단 논란이 있는 인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한기총과의 통합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강석 총회장은 연합기관 통합 추진은 한교총 대표회장 자격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사정상 구체적인 통합 로드맵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 총회장은 한기총의 이단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교단이 직접적으로 이단으로 간주한 대상이 한기총 내에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여러 해석들은 뒤로하고 선 통합하는 일에 지지를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할 도리는 거의 다 했다고 봅니다. 뭐 구분 응선 이상. 그러나 이거는 이제 인간이 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오늘 약속하고 또 내일 달라지기도 하고요. 어제 분명히 약속했는데 또 오늘 달라지기도 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또 저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습니다. 예장 합동총회가 띄운 보수연합기관 통합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좀처럼 끝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코로나가 일으킨 조용한 혁명 속에서 26가지 질문에 답하는 책, 코로나 예배 전쟁이 출간됐습니다. 이 밖에 품격 있는 신앙생활과 신앙 지식을 위한 신앙 논쟁 핵심 톡톡, 또 상실의 늪에서 오늘을 건져 올리는 애도일기, 슬픔을 쓰는 일 등을 소개합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목사 없이 예배하면 안 되나요? 예배 문제로 왜 정부와 투쟁하려고 하나요? 코로나 예배 전쟁은 코로나 시대와 그 이후 신앙생활과 목회, 예배와 관련한 이 같은 질문 26가지를 던집니다. 예배 전쟁이란 표현까지 사용한 이 책은 코로나 상황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교인들과 목회자, 그리고 교회를 위한 26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3부에 걸쳐 제시합니다. 특히 코로나와 비슷한 감염병이 다시 일어날 때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이 같은 준비들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일컬어지는 레슬리 유 비긴의 선교적 교회론을 다룬 책입니다. 선교적 교회론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복음은 우주적인 갱신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움직인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저자는 또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의 선교를 구분해야 하며 하나님의 선교, 즉 미시오 데이가 인간 중심주의가 침투해 있는 교회의 선교보다 우선권을 가진다고 힘주어 설명합니다. 장신대 교수인 저자는 예장 통합 교단지인 한국기독공보에 최근 2년간 연재한
교회사 속 신앙 논쟁을 쉽게 풀어서 소개합니다. 사순절에 소시지를 먹어도 되는지, 배교자가 베푼 성례가 효력이 있는지, 또 인간의 의지가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궁금해하는 신앙 논쟁 24가지를 Q&A 형식으로 풀어냅니다. 음악 심리 치료사로서 발달장애 아이들의 마음을 노래로 치료해온 저자, 치유 공동체를 일구며 상담 일을 하고 있는 저자는 수많은 죽음을 목도하고 그 과정을 글로 써가며 숨통이 트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고통은 손상된 자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 진정한 자신과의 연결이 끊어진 소외된 영혼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합니다. 또 내 슬픔을 누군가의 슬픔에 잇댈 수 있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숨쉴 공간이 생겨났다는 증거라면서 연결은 치유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모세의 설교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설교는 간절함이 묻어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생명을 선택하도록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을 지녔다는 겁니다. 즉 세상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설교자는 고립된 지역의 어느 왜소한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설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CBS 뉴스 고수포입니다. 월드비전이 오늘 소말리아 기근 종식선언 10주기를 맞아서 성명을 발표하고 전 세계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소말리아 대기근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40개 이상 나라에서 58만 명이 극심한 기근을 겪고 있으며 4,100만 명이 기아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속되는 분쟁과 기후변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현 상황은 소말리아 대기근 당시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월드비전 앤드류 몰리 총재는 굶주림은 아이들의 어린 시절과 그들의 존엄성을 빼앗고 아이들의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조차 빼앗아 버린다며 너무 늦기 전에 국제사회가 즉각적인 긴급 구호와 대응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기독교 봉사단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시원한 여름나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부산에선 현대인들이 겪는 이명과 난청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한세병원이 개원했습니다. 한편 한국교회 예배회복운동본부는 천안 하늘샘교회에서 정부 방역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대구 기독교 봉사단이 폭염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아이스팩 에어컨을 전달하는 시원한 여름나기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번에 어렵고 힘드는 분들에게 정말 눈으로, 몸으로, 정성으로 전달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런 운동이 전국에 확산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중구 대신동의 독거 어르신 100가구에 아이스팩 에어컨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난청과 이명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한세병원이 개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천사 암요양병원이었던 한세병원은 현대인들이 난청과 이명 현상을 자주 겪는 데 비해 산업재해로 인증받기 힘들고 치료도 어렵다는 것을 고려해 개원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믿음, 소망, 사랑, 믿음으로 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그 환자에게 뭐를 도와줄까? 사실 제가 환자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사랑으로. 한세병원 한형동 병원장은 의사는 환자와의 인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예배회복운동본부가 최근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방역 지침을 교회에 대한 정치 방역이라 주장하며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이번 방역 지침을 두고 꼼수 방역과 정치 방역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그 마귀의 사주를 받은 악한 공산당들이 하는 수작이지 이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잘못된 위선된 그러한 정치 방향 앞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영원히 한국교회는 정치의 개가 돼서 잘 훈련된 개가 돼서 그렇게 무너지고 말 것이다. 집회에 참석한 일부 교회들은 대면 예배를 강행하겠다며 한국교회 예배 회복 운동을 통해 정권 교체까지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CBS가 운영이사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7대 장창수 운영이사장의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이 운영이사의 존재 목적은 대구 CBS를 위해서 또 기도로, 물질로, 또 여러 모양으로 뒤에서 후원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역할을 7대 운영이사회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잘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취임식에서는 대구 CBS 정인효 대표가 신임 운영이사장 장창수 목사에게 위촉배를 수여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 일대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